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대할 때에 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드실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지금 이제 가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여러분도 이거 많이 드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힘이 나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이 안 나는 건데. 종교인들은 모르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안 주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그런데 주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101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8,864명 8864명 구령했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 이것이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할 수 있고, 또 은혜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국가의 국민이 되면 무슨 뭐 4대 의무 그래가지고 국방, 교육, 납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냐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걸 이교도의 제사라 그래요. 그거는. 악인의 희생기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다가서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경배의 정의를 쓸 때 여기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영이 거듭나야만이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구나를 명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이제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가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이.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나 의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얽매이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함이고 찬양은 감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경배는 감사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다가서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경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이제 다른 것이 묻어 있어요. 여기 이제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판적인 영 이런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오늘도 큰 소리만 치고 있네. 아우, 저렇게 설교가 강하면은 성도들이 맷집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 얼마나 듣겠어. 진짜 이 제가 들은 말이에요. 아이고, 그쪽 교회 성도는 맷집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강하게 말해도 성도들이 살아남아요.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들으면 근질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믿음에 맞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챙겨서 들어야 돼요. 비판적인 욕으로는 이거 없는 거예요. 무슨 간정 찬양 마찬가지예요. 찬양 잘한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 여러분 뭐 보세요. 아유, 저 왜 음정이 저렇게 안 나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내 신앙이 비록 음정 박자가 좀 못할 수 있어도 내 그 가사에 내 마음과 생각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동의해요. 물론 음정 박자 맞으면 더 좋죠. 그렇지 않아도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잖아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간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정이 왜 저렇게 부실해? 뭐 이렇게 말을 잘 표현을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금 간증하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했나 그 사람에게 그걸 자기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아, 이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아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비판적으로 딱 하면 경배가 안 돼요. 또 제 말이 빠르다 그러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은 뭐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뭐 하여튼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경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문을 나갈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신과 싸우겠다고 내가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저 문을 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비판하는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땠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악수를 5초 동안 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1초밖에 안 해. 진짜 그런 경우 제가 봤어요. 악수를 자기하고 짧게 한대요 목사. 제가 제 말고. 저는 악수를 안 하잖아. 이렇게 하지. 악수를 안 해. 그 오만 가지 일로 비판해 버리면 이게 이제 얻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이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 5절 볼까요? 처음으로 경배가 언급된 그 문장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그래서 그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신약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구약인 성경 모세 오경으로 비롯해서 구약은 다 찢어버리라. 그건 올 테스트먼트 아니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훈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도 교리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여기도 22장 5절 보시면 창세기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지금 이삭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가 부활할 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이라고 해서 죽여도 이 아이는 부활할 줄 믿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이비는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택하면 경배의 의미가 뭐냐면 피의 제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죽음이잖아요. 이삭을 죽이는 그 피의 제사 그리고 부활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창세기 2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거 피의 제사와 죽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영이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거듭나는 사람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이것이 명확해요. 구원받지 않으면 경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교도의 제사예요. 그게 악인의 희생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 그 진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말해요. 이렇게 예정론을 말해요. 뭐 침대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마귀의 교리를 섞어요. 그 설교에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그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이 이상한 사이비같이 성령이 그분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나와가지고 아무한테나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믿으면 이건 완전히 사이비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2장 2절 보시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이 별이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가 이 지금 인도에서 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하더라. 이 경비가 나온 이 문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시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사람만이 최고의 의무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금을 그냥 쌓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무슨 다른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나 경배의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시간을 드리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 씻어야 할 부분을 씻어내고 그것 자체가 금이에요. 혼을 이겨오면 그 사람은 보석이 되고 나는 은혜 상급을 받잖아요. 그럼 가장 큰 상급은 경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오는 거예요. 드릴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부산이든 삼천포든 강주든 장성이든 대구, 상주, 울산 다 있는 거예요. 인천, 일산,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하면 그렇지만 가능하면 오는 거예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오셔야 돼요. 웬만하시면 오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오셨잖아요. 웬만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최고의 의무인 경배를 여기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경배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경배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안 거예요. 그 마태복음 펴셨죠? 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게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이제 이렇게 싸워보면 알아요. 이렇게 몇 번 싸워보면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안타깝죠.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면은 지휘관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데 아군의 피해 상황이 보고되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전쟁 지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민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누군가는 없어지고 누군가는 오시고 없어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걸 유념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런 자세로 경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경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해요. 로마 가톨릭에도 있어요.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간혹 아주 간혹 바닷가에 무슨 바늘 떨어진 것처럼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가끔 이런 유튜브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들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경배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볼게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것이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새 성경이라는 채널의 그 목사가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성경을 믿지 마세요. 목사인데 성경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목사님 뭐 어디인 모르겠어요. 어디 염락대왕교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십계명이 10개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또 강조해요. 이 10개의 문을 다 넘어야 된다고. 마지막 십계명 10번째 문을 내가 이겨내면 내가 지켜내면 문 탁 열고 이제 서면 구원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아마 탁 문 열고 나오면 풀무시 던져질 거예요. 영생인 줄 알았는데 풀무시야. 너무 몰라요. 성경 몰라도. 너는 내 앞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들. 아니 나는 신을 옆에 두지 않았는데요. 난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배가 하나님께 흔들흔들해야 안 드려져요.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게 뭐예요? 세상의 3대 신. 돈, 쾌락, 교육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하면 주석서에는 돈이나 섹스나 쾌락 그랬어요. 섹스나 교육 이래 난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에 더 가치를 두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사랑해요. 내가. 돈이 동기예요. 내가 움직이는. 그럼 돈의 노예잖아요.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합법적인 쾌락이어야 되죠. 벗어나면 그건 신이에요.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철학이나 무슨 뭐 종교 교단의 교리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뭐 칼빈의 뭐냐 뭐 누가 뭘 썼고 다 성경 아래에 있는 거죠. 그걸 높이는 순간에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3대 신만 적어놨는데 더 있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 자기 경험이 신이에요. 내가 인생 경험해 보니까 너 그거 잘못했어.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아주 강해요. 아주 강력한 성이에요. 그게. 내가 다 해봤어. 네가 하는 거 다 해보고 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게 진리야 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그거. 예. 그래서 그런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여기 시편 45편 11절 한번 볼까요? 네, 11절 보시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했어요. 시편 2편 12절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12절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이죠. 재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경배는 입맞추는 이런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이르지 않으면 이제 철장으로 주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자세여야 해요. 경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신을 섬기면서 전파되는 말씀은 이제 아래로 까는 거예요. 그럼 경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내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이런 가짜 신들 다 버리고 여기 입맞추는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입맞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죽음의 키스 이런 거 하잖아요. 마피아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면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경배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무엇을 첫 번째로 사랑할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뭐예요? 그 다음 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런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반대로 해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둘째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체 사상을 보면 사람이 먼저다 그래요.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 사람이 먼저라는데 기계가 먼저가 아니고 짐승이 먼저가 아니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온 산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먼저 높이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교리가 나와요. 뭐 기독교 강요가 어떠니, 뭐 하나님의 도성이 어떠니, 뭐 누구의 선글이 어떠니 성경에 권유해 둬야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쓰시고 보존하신 말씀이 최종 권위여야 하는데 이제 인간의 글들이나 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러더라. 네. 그런 자세는 경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5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참다운 경배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전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자세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의 의미를 구원받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고 다 하니 나도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구나. 아주 뭐 장엄하다. 음악이 웅장하고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그 경배에.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경배는 받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서 내 구주로 모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다음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근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런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무릎 꿇고 이런 자세로 내가 교회로 간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뭘 방해해요? 뭐가 방해? 이런 신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이거를 씻어내고 짧게 해도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헌신하고 이제 부대를 출근하자면 5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전투복 입고 깨끗이 씻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집에. 기도하다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어떤 데 책상 밑에서 들어가서도요. 책상 밑으로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이런 자세로 기도해요. 부대 출근하기 전에도 그렇게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교회에 이제 아침에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도 이런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30분이면 30분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 앉잖아요. 네, 그 진짜 은혜돼요. 그걸 알아요. 설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안다니까요.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경배드리려고 하는데 손수건을 준비하라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님 통제하십니까? 뭐 알았어, 손수건 가지고 하든지. 너무 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또 찬양을 듣다가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휴지로 하고 하다가 그래서 안 거예요. 그 의미를 손수건을 준비하는 게. 원래 군인은 손수건, 수첩, 필기구 이게 기본이에요. 알잖아요. 군 출신 우리 형제들. 여기 수첩, 필기구 꽂고 손수건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검사도 해요. 그럼 가지고 다니세요. 제 설계를 잘하면 이제 손수건 다 가지고 오실 텐데.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과 관련이 있어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재미없는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하고 밑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한 영이세요. 영과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관한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그거. 악인의 희생제를 하나님 왜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사람의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배 드릴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바른 교리를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에는 반드시 그런데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물이 필요해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된 교인들 목사들은 돈을 걷기 위해서 뭐 5만 가지 말로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물질을 준비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의무라 그랬잖아요. 뭔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드리는 그 은혜나 복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해요. 많이 심고 넉넉하게 심은 자, 넉넉하게 거둔 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드릴 때는 오전에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지만 오후에는 드리지 않는 게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것입니다.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여기 경배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볼까요? 로마서 8장 8,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대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복권에 당첨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권을 당첨시켜 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세상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서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적 수술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영으로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잡다한 감정을 버려야 돼요. 이거를. 쉽지 않죠. 오전에 우리 아기 했잖아요. 청년부, 우리 장년부 이렇게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부같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싸웠어요. 네, 이거 몇 분 예화를 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헌신했잖아요. 이제 막 소령 때.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이제 가야 되는데 싸웠어요. 그때 내가 배운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엉어리진 마음, 다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씻어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연륜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붕 떠 있겠어요?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져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안타깝죠. 옆에서 이걸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감이 왜 안 생겨요? 하나님 오전에 눈을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알아요. 이게 불꽃이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도 그 감정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을 다 실어내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너 뻔뻔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해보면 진짜 사람이 변해요. 이게 변한다니까요. 제가 얘기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알고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겁니다. 고전 6장 여기 17절 보시면 여기 지금 전체 문맥이 성령의 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어. 저기 성막이나 성정도 경배를 위해서 존재했었어요. 구약의 이 광야에서 듣던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건물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경배 드리는 것도 경배이고 나머지 요일날 여러분 밖에서 살 때 그것이 경배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방해해요. 최고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도 최고의 의무이지만 나머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도 경배예요. 그것이.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 나머지 6일은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3대 신 중에 하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걸 씻지 않고 또 경배드리러 와요. 여기 주일날 거룩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무관해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이건 붕 떠 있어요. 항상 붕 떠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배우고 뭘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내적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변에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 가족이나 이런 게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건 경배를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지금 현재 여러분도 성전인 이유도 경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경배 예배 드리는 자 뭐 이렇게 찾는데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배 드리고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들이에요. 여기 세 가지에 나와서 경배는 천사를 경배해도 안 되고 자연이나 사람을 경배할 수 없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만희가 메신저이든 엔젤이든 사자이든 천사이든 경배하면 안 돼요. 거기를 여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상가 그리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엔젤이니까 또 헬라가 어쩌고 그러면서 메신저를 쓸 수도 있다고. 그럼 성경이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 신천지 교인들이 무엇이 되더라도
천사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엔젤이든 메신저이든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들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 다음 성경 공부를 제가 그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텐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커요. 천국에서 침례인 요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더 커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5만 가지 이단이 다 나와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연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31장 보시면 (26절에서) 지금도 점성술이 행해지고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림이 뭐 달이 뭐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뭐 핏빛으로 변하고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 온다고. 몇 번 지난지 몰라요. 그거 이제 지났어. 그럼 또 잠잠하다가 또 예수님 온대. 그렇게 하다가 안 왔어. 그러면 또 조용해요. 그 사람이. 시간 되면 또 나와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 이 달이 좀 뭐 징조가 있고 그러면 막 온통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면서, 제가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이게 보시면 내가 여기 26절, 여기 31장,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여기 31장입니다. 26, 27절.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왜 그래요? 해와 달이나 별들이 막 움직이면 그게 아주 경외스럽잖아요. 그게 막 귀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내 힘을 초월하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해와 달들을 경배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1월 성신 뭐 이런 별자리를 본다고요. 그래서 별점을 치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별점 치잖아요. 뭐 하늘 별이 점성술 이루면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얘기도 해봤어요. 거기 옛날 그 교회 다니는 1층에 별자리 주역 이런 거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끌 것도 없어. 근데 전도지 주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됐는데 믿지 않는 당신 주역 책과 함께 주역에서 불태워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마 부글부글 했을 거야. 아마 일어설라 그랬는데 키는 작고 이러니까 나한테 대항을 못하고. 그러니까 점성술에 빠지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을 경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보시면 사람을 경배하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지 않아요. 이게 온통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내 카톡으로 보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표정 있잖아요. 그 학생이 오늘도 저걸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는데 사람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을 보시면 코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사도행전 10장 그 장면이죠.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의 즉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군인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어요. 저도 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즉각 무릎 꿇고 나의 지휘관에 경배를 드리고 싶지.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였지만 비록. 근데 이 땅의 목사들 안 보세요. 얼마나 경배받아요. 얼마나. 가끔 이게 뜨더라고요. 저도 뭐 그들이 입는 옷이나 자동차나 또 사람들의 뭐 호의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저기 올라오니까 이제 유명한 목사가 올라와요. 광단에 정강훈 목사가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그 밑에 새끼 목사들이 찬양을 어서 일어서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강단 서기까지 띄워놓는 거예요. 막 난리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는 거지 그게. 하려면 오기 전부터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 딱 들었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뭐 경험이나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경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2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재림할 예수님이 입맞춤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 왜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래요.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에요. 초림에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지만 주께 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경배를 교회 시대에 경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전부 악인의 희생제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꼭 무관하게 여기 아침마당에 누가 목사가 나왔어요. 조정민 목사, MBC 사장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 KBS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했는가 해서 내가 봤어요. 대단하잖아요. 아침마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에 복자도 없어요. 다른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말은 청산유수예요. 내가 보기엔 좀 마귀의 교리인데 듣는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게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현대 교회는 다 배교했다고. 지가 배교해놓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 설교 들으면 지옥에 가요. 그걸 교리로 믿으면은. 그 피가 없어요. 마태 5, 6, 7장에는. 거듭남도 없고 양자됨, 칭의, 대속, 구속 없어요. 그런 단어가. 왜 없겠어요? 이 땅을 통치할 천국에 관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후에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여기도 경배니까 하면 이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입이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가지고 중앙을 찾았대요. 말도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지 성령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외치게 해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성령을 경배하게 되면 그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입도 못 열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 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봐요. 마태 26장 읽어보세요. 예수님 주의 만찬 이러면서. 이상한 종교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도 안 되고 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하러 왔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슬프게 하시는 게 있어요. 원수된 사람이 있어. 엉어리를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화평 가운데 경배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집중하지도 못해요. 내 안에 영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에만 또 경배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나머지 6일이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해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다가 주일날 딱 새벽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내가 준비하고 와서 여기 경배드리고 앉아있잖아요. 손수 몇 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종교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잠언 15장 8절 이제 이거 보시면 악인의 희생자가 뭔지 정확히 나와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이 어떻게 희생제를 드리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사탄 교회도 있어요. 실제 루시퍼를 숭배하는 교회들도 미국에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드리는 모든 경배는 악인의 희생제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악인들이 더 큰 교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더 웅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경배를 드리는가? 당연하지. 이 땅의 것을 마귀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그의 기쁨입니다. 구원받고 여러분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걸 구해요 마침.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예화를 드셨잖아요.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요. 뭐 달라고. 그러면은 두드리는 그 인간이 싫어도 내가 귀찮아라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다 내팽개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번데기 되는 거예요. 번데기. 좀만 기다리면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몇 번 이제 해보면 알아. 몇 번 번데기 상태에서 이제 한번 키보면 알아요. 아이고 이번에도 애벌레 오령은 다 넘겼는데 번데기에서 죽었어 이제. 나비가 될 텐데 좀 있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그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나비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희생제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경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사하고 아답과 나비후라는 사람. 우사는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필리스타인들의 방법으로 수소가 끄는 교회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참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려 그러나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대로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성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여러분 기도에서 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아답과 아비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단에서 오는 불로 향을 피워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 사람도. 뭐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경배할 때 이런 신을 섬기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경배가 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50분 설교 들으면서 30분은 딴 생각하고 30분은 또 말씀 집중했다가 졸다가 이제 이러다가 하면 경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자아가 경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도. 그 다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십니까? 아니,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가 인자한 교회, 지적 안 하고 맨날 소리치고 저렇게 안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이렇게 좀 띄워줘 주시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성경도 해놨어요. 성경. 어떤 성경을 원해요? 가장 많이 팔린 성경. 뭐 아주 여기 보면 다른 성경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아주 이거 다 많이 끼워놨더라고요. 뭐 상송가도 뒤에 있고 뭐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책이어야 해요. 성경은.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잘 봐요. 저를 잘 봐요. 여러분 보시고 과연 어떤 증거를 내놓는가를 보세요. 저 인간이 어디 뭐 이런 거에 욕심을 가지는가. 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제대로 하는가. 잘 보고 증거가 옳다면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다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인도 안 해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더 착하고 선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진짜 죄인의 개수들만 다 모였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렵죠. 여기. 그래서 제가 상고라 그랬잖아요. 누에 알, 애벌레, 고치 생활이 있다고요. 그게 번데기 견뎌내야 된다고 그게. 이것이 경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놨죠. 저희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제 유통기한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이에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또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니까 또 박 목사를 만나서 또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갖고 놀다가 또 버리고 또 목사를 찾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춘기 그 소년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장해야죠.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감하게 이런 소병 중독에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아까 했죠.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자세여야 해요. 경배 드릴 때는. 혹시 내가 뭔가 묻었는가 세상에 오염이. 그럼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자백하고 하나님 정결한 자세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경배를. 물론 월요일날 또 묻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씻어내면 돼요. 그거를.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대신에.
경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영적인 잠에 취했는가. 이게 계속 오면 잠자요 이제. 그래서 잠자는 자에 깨어라 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자세로 참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어떤 대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여기서 죄를 씻고 있어요. 씻고 나와야지 처음부터. 11시에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해야 돼요. 해결. 여기 이제 앉아서 다 성경도 보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 다 씻어내고 11시 딱 되면 참신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내 부족함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7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27절. 성은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더라. 잠시만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못 기다려요.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유통기한 어떤 사람에게는 가버려요. 3개월. 어떤 사람 1년밖에 안 되고.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잠시만.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인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 번데기의 생활이 더 힘들다고요. 잠시만 기다리면 이제 나비로 탁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 아, 그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군데.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제 좀 있으면 나비가 되는데 그냥 거기서 번데기로 먹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이런 것이고 뭐 형식 뭐 이런 거 있는데 미사 법회 이런 있잖아요. 예.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미사에 한번 참석해 봤어요. 아주 한 30년 됐나요? 이래서 딴졌다 계속하고 뭐라 그러고 뭐 이쪽에도 뭐라 그러고 뭐 계속해요. 그래서 나 이게 뭔가 도대체 아주 얼떨결에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초코파이 2개를 준다고 저기는 1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날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형식이에요. 막 이래서 딴졌다 그러고 뭘 암기해야 되고 뭐 몇 쪽에 뭐 몇 번을 읽으라 그러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해서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저도 암기해서 오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 기도문을 써서 여기 와서 읽는 분도 있어. 딴 교회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쫓겨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 가톨릭이 이걸 가지고 온 거잖아요. 어디서 그걸 기도문을 가지고 와요. 법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중들도 앉아서 이거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자유롭게 말하긴 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이 생각의 범위를 못 벗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여기. 경건의 모양들이요. 나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지위나 음사가 나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아우 난 많이 알아요. 난 내 믿음도 좋아요. 교회에서 뭘 해요. 은사도 남이 없는 은사를 가졌어요. 경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자세여야 돼요. 저기에.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럼 저만 높게 하나?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못 보셨어요. 가장 낮아져요. 이거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이거 말씀을 구할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서야 돼요. 경배할 때는.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올 수 있으면 이게 오야 되고 지방이나 해외에서 못 올 경우에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씻어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하지만 여러분 경배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5분도 좋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